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행함이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그 이신득이의 그 원리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증명과 같은 게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진 것이 우리처럼 무할례자였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거나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가 세상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 때문에 그를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맺어진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는 믿음으로 봐주었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PPT 넘겨주실래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믿음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까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까지 믿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기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맞습니다. 맞죠? 우리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유전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의 도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도전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두로 맺은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뢰와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약속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이때 쓰인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일방적인 통보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일방적인 선포를 할 때 쓰는 단어가 23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너의 후손은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재물을 가운데를 자르고 쪼개고 언약 당사자 쌍방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당사가 재물처럼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런 언약을 양쪽이 함께 하는 언약을 쌍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상호 간에 성실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약속입니다. 보통 사람 간에 하는 약속 또는 국가 간에 하는 체결, 이럴 때는 다 쌍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이 재물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재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랍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구원의 보증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전제나 조건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맺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은총의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받은 계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율법과 선한 행위를 전제로 했다면, 그런 쌍무 계약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파기되었어야 돼요. 언제 파기되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봤을 때 그 약속이 파기되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가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조건에 맞출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신 일은 언제 주셨냐 하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믿음을 토대로 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어떤 행위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약속한 것은 이루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약속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거 아닌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언약을 취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은 율법의 한계를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괴됩니다. 하나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꼭 이루시는지 볼까요?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기까지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이 40년 동안에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평과 불순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취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요,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율법과 은혜가 양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신뢰가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어떤 제한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약속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곧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18절 아까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때문에 처음에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100세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100세까지 자식을 기다리는 것, 그것 또한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100세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은 것은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은 정확히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도 그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약속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들이 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만 믿고 바라보고 확신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이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겨낼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눌려서 포기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어진다면 이런 믿음이 없이도 살겠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막막하고 힘든 날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런 날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그 험난한 인생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가요? 제가 예전에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들 말합니다.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을 현실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밀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두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믿음이 밀려나게 되어지고 믿음이 밀려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나오는 것,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올 거야. 마음속엔 뭐예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삭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가서 이삭을 바칠 거면서 다시 이삭과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신분열이 아니면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따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다. 우리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논리로 합리성으로만 따진다면 이 세상 두려워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무식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논리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도 하고 그래야 학업도 하고 그런 그 합리적인 일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논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을 우리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를 포함해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집니다. 24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의 믿음이 뭐여야 돼요? 죽은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 사도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는 얘기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복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찬양 좋아하죠? 손경민 목사 은혜. 그분이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모든 것이 내게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간증하냐 하면 그거를 제목을 은혜라고 잡아놓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헤아리면서 2년을 그 가사를 만들고 있었대요. 2년 동안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적으니까 정말 많더래요. 그런데 IMF가 탁 터졌는데 할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주어진 거잖아요. IMF가 아니라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가사를 다 바꾸게 됐대요. 자기가 받은 은혜만 헤아렸을 때 하고
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게 다 은혜였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다고. 내가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서 그 가사가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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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로 은혜였다라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까지 온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정말 은혜 받은 자답지 못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적인 가능성과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희망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만 진짜 소망, 그 믿음만 진짜 희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믿음이 확 떨어지던가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용기가 확 생기던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참 얄미롭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믿음을 확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용기를 달라고 그러면 용기를 확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탁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보니까 믿음을 쓸 기회를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세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용기를 내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용기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거죠. 한번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믿음으로 행할 때인가?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될 때인가? 믿음이,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용기를 내는 그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때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야지만 길이 보입니다. 내 삶에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그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일에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리면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546장 찬양하겠습니다.